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는 거, 내가 왜 실수했는지, 무엇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씩 되짚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일인데 또 기도하고 난 뒤에 나의 기도를 복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나의 기도가 행여나 중언부언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흔적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3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되돌아보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또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길을 모두 막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다른 단어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선견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생각해보고 엘리사를 생각해보면은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차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 왕을 거쳤고 엘리사도 여러 왕을 거쳤어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잘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그릇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수정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길에서 힘을 받기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스스로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이 목을 곧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말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는 것 이해가 가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너 목에 힘 좀 빼야겠다. 그렇게 뻣뻣해서 괜찮겠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조금 이루었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알다고,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이 좀 이만큼 됐고, 내가 기도 이만큼 한다고 목에 힘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일 줄 모릅니다. 목이 곧으면 안 된다고, 목이 곧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똑똑한가 되물어 본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스로 내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남들보다 열심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이 곧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더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복이 자칫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서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목이 뻣뻣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자기도 상처받게 됩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상처 주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여나 목이 곧아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전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 목이 곧아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집스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는 고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것에 갇혀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고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나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생각나시죠? 이제 어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은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하여 평생 자기 곁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 살펴보는 것이 왕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복귀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해야 할, 곁에 두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나가서 17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1월 성실까지 태양과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숭배하고 무엇이든지 섬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 붙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상을 쫓아갑니까? 점치러 다닙니까? 숭배하러 다닙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반복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갖고 그들의 삶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은 전도서 보게 되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연기를 잡는 것까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다는 단어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개를 잡는 것만 같이, 연기를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 우상 숭배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쫓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그 허망한 것에 굴복하여 허망한 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제교 식구들이 정말 이 세상의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잡아도 잡히지 않은 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목을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복귀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한 길을 바라보지 말고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만 바라봐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바라보니까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신앙의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너져요. 목사님, 내가 은혜도 받았지만 또 넘어져요. 내가 많이 기도한 것 같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 받았을 땐 너무너무 좋은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했을 땐 너무너무 좋은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요요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섰다가 넘어지게 되고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남유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살펴보았잖아요. 남유다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왕은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다시 종교개혁을 했지만 결국에 남유다도 무너지게 됐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은 행했지만 그들 깊숙이 신앙에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원한다면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좋아 보였던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관습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겠죠. 오늘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19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관습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속적인 문화, 관습, 그들의 삶의 스타일,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유행. 그들이 펼쳐놓았던 모든 문화와 관습이 보기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쫓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 지점이 중요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문화가 있고 세상의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의 것들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하루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도 존중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뭐 패션을 또 어떤 것을 먹고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나름대로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빛의 교회를 세우면서 빛의 교회도 빛의 교회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좀 다르네. 이것이 빛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만은 삶의 패턴이고 그 패턴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면은 남유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세속적인 문화를 보고 그것을 흉내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습, 문화, 세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것이 2절이고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1절과 22절 마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따라 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이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남북을 나누었지만 그때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호와를 떠났다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떠나서 큰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악한 길에 이정표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배우면서 여로보암이란 이름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설명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다음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 시대 때마다 다 여로보암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안타깝죠. 악한 사람의 상징적인 삶,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 여로보암을 보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된 것을 보고 교사 삼아서, 선생님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야 될 사람이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흉보면서 그 사람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내 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빨리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낫겠다. 그게 오히려 너의 영혼에 좋겠다. 자칫하면 욕하면서 닮아가고 불평하면서 닮아가고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겠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악한 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좁은 길이라 하여도 좁은 길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복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길은 바라보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하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